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생의 발자국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의 발자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동행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너무도 감격해서 그 꿈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깝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참을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본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 묻습니다. 주님, 이때는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고 그 어려운 날들을 나 혼자 이렇게 걸어가도록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때는 네가 지쳐 너무 힘들어 쓰러져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그 꿈속에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엉엉 울다가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간절히 바라기는 이와 같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요단강 동편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항상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그 앞 8장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40년 동안 겪은 것은 온갖 시련과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 40년은 한 세대가 넘는 기간입니다. 그런 긴 세월 동안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그 앞 8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계획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고 이제 40년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광야를 생각하여 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라. 광야는 어떤 것이기에 그 광야를 생각하라고 하셨느냐. 광야는 사방으로 열려진 그런 공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무엇이나 해볼 수 있는 그런 약속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광야는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거친 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소망에 부풀었던 적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고난과 시련에 시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는 그런 기갈의 고난이 있었는가 하면 바위에 생수가 터지는 체험을 하였으며 굶주림의 고통을 체험하였는가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이제 온욕과 불림 등 그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는가 하면은 십자가 구원의 상징이 되는 그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광야는 고난과 은혜의 교차로입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수련장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약속, 시련과 은혜, 절망과 소망, 흑암과 빛이 교차하는 이런 위기와 긴장의 장소인 광야에서만 그런 신앙의 진정한 연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참으로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으로 알고 우리에 닥치는 모든 고난도 견디고 환난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약속의 장소로 믿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미행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징계를 주심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으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광야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넓은 광야에서는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해서 아무데로나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안내자입니다.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이 안내자가 없으면 길을 바로 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광야에서는 안내자가 없으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모세를 따라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방팔방으로 튀어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아무데로나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절대적인 안내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방황하다가
그 이스마엘이 죽게 될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방성대곡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한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노염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 광야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련도 극복하고 문제도 해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광야 생활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성공과 평안의 역사요, 또 하나는 실패와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 중에서 인생의 삶에 더 좋은 유익을 주느냐 하면은 성공과 평안의 역사보다도 실패와 고난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좋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갈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불과 30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하셨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음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말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원리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욱 깊고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연마되고 신앙은 빛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뎠기에 그 시련은 참으로 정금같이 진주와 같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겪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베푸신 그 능력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제 우리가 들어본다면, 먼저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갈망을 하였어도 나오지 못했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고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험한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은 참으로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예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장정만 해서 60만이 넘는 그런 수많은 무리를 날마다 무엇으로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전무후무한 만나로 먹이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은 다 우리 이성으로서는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40년 동안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로 지내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기억하며 고난과 환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에게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도를 행하며 그를 찬송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온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염려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고 새삼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모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까 항상 삼가고 조심하며 자기 반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것은 큰 죄악이요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말하자면 가룟유다보다도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함으로써 저들이 스스로 이제 징벌을 자초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을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절대성에 도전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왔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의 인정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라. 오늘 14절 말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 여기 염려하라고 하신 말씀은 옛날 번역에는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이었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부모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삼가라고만 하지 않냐고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라. 염려하고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에서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라는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련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먼저 나에게 어떤 허물이나 죄악이 없는지 스스로 자신을 살피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어떤 작은 허물이라도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반성하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나에게 어떤 허물이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으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나의 신앙이 연단되고 욥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이며 은혜와 복이 그 뒤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순탄하고 이제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때라도 어느 순간을 막론하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온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